피아노 트리오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욥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욥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은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회개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떤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 옆에 빈 땅이 있었고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저 땅이 우리의 교회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땅을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그 땅의 주인이 교회의 성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가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정된 한 주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용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성도들 사이에서 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용하지 못하는 한 주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주에는 버스도 타야 하고 더 일찍 출발해야 하고 또 스케줄 조정도 해야 한다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이었던 성도님을 찾아가 교회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그 땅을 감사하게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건 때문에 저희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한 주까지도 그 땅을 사용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그 땅이 저의 땅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화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운영해 가다 보니 내 삶이 나의 것임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많은 양의 소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살펴보니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겨리, 암나귀 500마리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몇백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 전수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녀들과 종까지 빼앗겼으며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긋는 행위들을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도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긴 성경인데요, 그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통하여서 욥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명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는 말이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너의 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혹시나 우리가 옆에 있는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말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욥에게 가서 욥의 죄로 인한 결과로 너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13장 23절을 보면 나의 죄가 있다면 밝혀달라. 2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롭다 라는 등의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실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의롭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됨과 의로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지는 것을 욥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인간의 실수를 범한 욥이 38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은 겸손하게 변화됩니다. 그의 고백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고백했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됩니다. 38장부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바라보는 비와 눈과 번개와 별자리와 하늘의 법칙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물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와 거리를 말씀하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거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은 유한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들을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욥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는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약 성경의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예스와 노와 웨이트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었던 다윗이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은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말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다든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 없다는 등의 말들을 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한 말들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잔이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드러나는 참된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간구와 순종의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심으로 고난의 순간에 나를 바라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선포하던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당당하게 외치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가 커지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벗겨달라는 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빛 앞에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며 나의 삶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드린 진정한 참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심으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를 육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전능함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자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삶,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만큼 당대에 경건했던 욥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침묵하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복을 경험했던 욥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과 영광의 모습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욥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시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